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도 궁금하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겠죠.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신비의 베일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을 뵙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믿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만져보고 악수하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눈으로 하나님의 형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대면하여라는 말은 정면에서 얼굴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형체를 보았죠. 하지만 그것은 정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뒷면만 봤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그 모습은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일부분만을 모세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은 초보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그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이 말은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해되고 알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 고백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것이 또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랑은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한다고 하고 또 사랑한다라고 누구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본질적인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만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죠. 세월이 지나면 사랑했던 마음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이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시가 지나도 변하지 않죠. 상대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해 하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여러분, 말로는 누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당부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 내가 너 사랑해, 좋아해,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하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정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사랑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인들 가운데도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이 상대방이 나를 정말 목숨처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사랑의 의미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말로만 한 사랑이라면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나도 이제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주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정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 믿음을 통해 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을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아니면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글로만 배운 것이죠. 사랑도 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여인을 만나면 이걸 해주고 이렇게 해준 게 사랑이다. 글로 충분히 배울 수 있죠. 글로 배우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하나님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 중에서도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은 나타났다,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심까지를 포함합니다. 특히 이어지는 9절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의 절정입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말이죠. 10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화목제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죠. 이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그건 착각 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러분 말하면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주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죽이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죠. 주님도 빌립이 주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나 매한가지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교회 가봐. 교회 가면 내가 보여줄게. 교회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드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실천하는 겁니다. 즉 나를 봐라. 하나님 보려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 삶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습을 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런 자신감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할 때 그 자신감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삶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게 없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모두 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는 없죠.
사랑이 빠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이 문제 역시 사랑할 때 이게 해결이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습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 모습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볼 겁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 모습을 아주 또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마 정말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것을 해도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만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 역시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부처나 무당이나 점쟁이 등 미신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마치 고삐에 매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형편에서 놓이게 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사역자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사명들을 여러분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삶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생하고 싶으나 그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절에 가서 빌고 고목과 바위에 빌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욱박 지른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힘드시죠?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일평생 살면서 한 명 전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하기 힘드시면 뭘 하면 될까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랑해 주는 거, 불신자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사랑해 주면 됩니다. 먹을 것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도 하고 사랑도 좀 해주시고 맛있는 것 사주시고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보여주면 됩니다.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계속 주면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